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에베소서의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만큼이나 설교자를 흥분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이 에베소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 에베소서는 아주 복음의 중요한 키워드들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면서 특별히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워나가시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서론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냐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왜 바울이 에베소서를 편지로 보내고 있는가, 이런 서론적 말씀과 함께 이제 1절과 2절의 내용만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이제 오늘은 3절부터 원래는 6절까지만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절부터 14절까지가 원문으로 보면 한 문장이에요. 실제로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명쾌하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이 1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오늘은 그 중에서 이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제가 좀 되게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게 신학적으로는 엄청나게 무거운, 하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복음적으로 알아듣는다면, 이게 예수 믿는 것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하는 것들을 탁 잡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가 수요일 날은 에베소서를 하고, 또 우리가 성령 축제 때는 빌립보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두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 혼재되어 있으면 조금은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학적 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연속성을 우리가 이렇게 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 로마서를 공부한 적이 있죠.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때 로마 교회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주면서 어디로부터 출발을 하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로마서예요. 에베소서는요, 우리 인간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속에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지고 거기서 우리 인간을 구원시켜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창세 전부터 이미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우리가 움직여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방향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예수 믿는 게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 믿을 때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 대부분이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 그냥 교회를 왔어요. 교회 떠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 예배 빼먹으면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 이제 혹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주일날 예배 빼먹으면 큰일 나요. 사실 제가 그런 어떤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나름 열심히 있었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배우니까 엄청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이 신앙의 토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더라. 그때는 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로 돌아오기까지 제 생활을, 또 저의 신앙의 여정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끌고 오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데, 얼마나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 보통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생각들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나 혼자는 못 살겠어요. 내 힘으로는 못 살겠어요. 어떤 때는 내가 도저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외로움이 있고, 인간적인 괴로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교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열심히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야. 너 열심히 믿어봐. 너 그렇게 믿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겠니? 그 열심히 믿어요. 그래 보니까 어떤 건 좀 도와주기도 하고 어떤 건 또 안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믿다 보니까 뭔가 어렴풋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 또 성령을 체험하면서 어떤 때는 뜨거워졌다가 어떤 때는 또 마음이 무뎌지고, 그렇게 5년, 10년 예수를 믿다 보면 어떤 분은 여전히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기도 하고요. 이제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여전히 마음에는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 예수를 믿고, 그렇게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또 우리가 조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만은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하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또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열망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망이 없이 나의 어떤 안전, 또 나의 평안, 또 여전히 내 가정, 또 나의 앞길, 또 나의 어떤 안위,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보다 더 앞서 있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또 잘못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1절, 2절의 말씀은 편지의 인사말이라고 했지요. 바울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데 자신이 사도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사도가 된 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가? 내가 내 발로 예수 믿어보려고 교회에 나와서 성도가 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세상의 모든 문제가 풀어질 때 그것이 우리 마음의 평강인 줄 알아요. 그래,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것이 부재하면 마음이 불안해요. 물질이 없으면, 건강이 없으면, 자녀가 없으면, 관계가 허물어지면 우리 안에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평강을 선포할 때, 이 평강은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채워질 때 평강이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 진짜 평강이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예요? 사실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너희가 아비와 불화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때로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깨어지느냐?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눈이 하늘을 보고 위의 것을 찾으며 그렇게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바뀌어져 있다면, 땅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늘의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가 결국 땅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근데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 역시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과 환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뭔가,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평강이 아닌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소망하고 또 이미 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언을 하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송해야 되는가? 거기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대지에서 요 내용을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그 신령한 복이 뭐냐라는 것이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4절부터 6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곧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첫 번째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첫 번째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근데 어떻게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봤더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이걸 우리가 들을 귀가 있으면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걸 아는 자만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두 번째는 뭐냐? 자, 거기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땅에 온 우리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이런 복 별로 취미 없지요. 그냥 사업이나 대박 났으면 좋겠죠. 뭔가 뭐 자녀의 앞길이 그냥 빵빵 뚫리는 이런 어떤 신령한 복, 다른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적당한 성공이 하는 어마어마한 땅의 성공,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어떤 신령한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진짜 신령한 복은 뭐냐? 죄 아래에 있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물론 할 내용이에요. 구조를 지금 알려드리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 세 번째는 성령님이 하신 일이겠죠. 하지만 이 모든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 세 번째, 자, 거기 13절 14절 적어놨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그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 이 3절부터 6절까지만 오늘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만 14절까지의 내용이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신령한 복인 것이고, 그리고 이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대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참,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왜 믿어요? 잘 되려고 믿죠. 뭔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구원받으려고 믿죠. 첫 번째로는. 근데 가만히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구원받는 그 일이 사실은 지극히 자기 욕심, 또 여전히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마음, 이 마음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내가 좀 복을 받아서 내세에도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가는 복을 좀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좀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그럴듯한 존재로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업의 문도 하나님이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아플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좀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의 어떤 관계의 문제들이 있을 때에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좀 잘 풀어주셔서 내 삶이 만사 형통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어떤 믿음의 방향이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진짜 일은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것. 아유,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요? 아니에요. 거기에 진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존재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찬송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 이 복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닌 하늘에 속한 복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은요, 땅의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이론하고 실제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는 자가 되어 땅의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생명이 있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 하늘의 것을 향해 우리의 감각이 열리게 되고 살아있게 되어, 내가 여태까지는 육적 감각만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활성화되어지면서 이 육적인 거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것을 우리가 찾게 되더라,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애기들은 뭐 요즘 영악한 애들은 돈을 알지만 돈이 귀한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애들한테 돈 뺏는 거 되게 싫어요. 명절에 그 돌진한 애들한테 막 요즘은 10,000원만 주는 게 아니라 막 50,000원짜리 막 주더라고, 세뱃돈을. 그러면요 5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다 들고 있어도요, 사탕 하나 딱 들고서 사탕하고 50,000원하고 바꾸자 그러면 애들이요 얼른 바꿔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요즘 애들은 뭐 하도 영악해서 요새는 잘 안 하나? 나이만 좀 내려갔을 뿐이지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뭐가 진짜 가치 있는 거고 뭐가 더 소중한 것인지를 아이들이 모르니까. 아이들은 과자 하나면 10,000원짜리고 50,000원짜리고 집어 던지고, 그리고 그 사탕이나 과자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당연히 우리 아이들에게 보이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진짜 복은 하늘의 복인데,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 위의 것을 하나님이 어디다 담아놓냐면 예수님 안에다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래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이미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늘의 삶으로 이끌고 가시는
이 인생이 된 나는 정말 복받은 인생이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대통령도 안 부러워, 국회의원도 안 부러워, 사장님도 안 부러워. 가장 부러운 게 뭐예요? 정말 주님과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함께 누릴 때 이게 서로 좋고 서로 기쁘고 이게 최고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감각이, 영적 감각이 깨어있고 또 그 감각이 열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9절로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보세요. 감각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잖아요. 20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 그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늘에 대하여 영적 감각이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그 생명의 일에, 위의 것을 찾는 일에 반응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된다. 이걸 아는 자들은 우리에게 이미 이 놀라운 신령한 복이 부어져 있음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다음 대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지 말고 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냐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언뜻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지만 요 얘기는, 구원은 내가 받는 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일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우리가 늘 어떤 생각을 갖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의 관점이 늘 나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 관점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복도 신령한 복을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왜 대답들을 안 하시나?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은혜로 거저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일,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일부터 우리 머릿속에 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웬일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뭘 했어요? 거기 4절 읽었잖아요. 창세전에 뭘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와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그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이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요. 우리가 내 관점에서만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었으면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집어넣어놓고 죄를 지을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렸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은혜를 몰라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건데, 신령한 복이 무엇이고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 알고 보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게 은혜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하나 다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관점에서만 성경을 보면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믿으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관점에서 자꾸 성경을 보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니까 내가 좀 믿음이 있을 적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다가도,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 믿는 자가 되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하여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오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 오게 하신 이유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몇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거죠. 근데 감사한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선택은요, 실력순이 아니에요. 성적순이 아니에요. 은혜의 선택이에요.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누가 자격이 없어요?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인데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다니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성적순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자신의 똑똑함을 자랑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를 어떤 자격을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은혜인데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정된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제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이미 부르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로운 존재로 완성해 나가시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해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구원받아 못 받아, 내가 천국 들어가 못 들어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나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렇게 지금 끌고 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자꾸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면서 내 중심으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는 거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그래요. 이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외모는 실력이죠. 근데 실력을 안 보고 중심을 보니까 마음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요, 우리는 굉장히 선한 인격을 가진 마음, 뭔가 막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믿음의 마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상한 마음, 자신의 자격 없음을 깨닫는 것, 하나님이 그거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대지를 보겠습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에 대한, 지금 선택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우리는 이미 그 선택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이 선택 예정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면, 그러면 내가 어떤 죄악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는 자리에 남게 하실 것이고, 그 선택 안에 내가 없다면 나는 영원히 버림받는 길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은요,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정된 하나님의 일들로 이끌어 가시는데, 자, 5절 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하, 이제 이 땅에 온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완성되어가는, 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해가는 이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이제 걸어가게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사단의 유혹을 받게 하시는가? 왜 선악과를 만드시면서 우리가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렇게 타락하여 이 세상에 쫓겨왔는가? 이 세상에 쫓겨온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 왔는데 이제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가? 전혀 우리는 이 내용들이 뜬금없는, 우리와 상관없는 그러한 이야기로,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려지던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를 향하여 예정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을 하면요, 야, 이게 은혜구나. 에덴에서 쫓겨난 게 은혜예요. 왜요?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난 건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죄밖에 없어. 죄인이야. 그래, 너희 능력으로는 이 에덴을 살아갈 자격이 없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은혜가 아니죠. 근데 그렇게 쫓겨온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다시 에덴을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그 일을, 예정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에 예수 안에서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이 무뎌져 버려 내 욕심대로 행하면 결국 이 타락한 이 세상 것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 세상 것과 함께 하다가 망해버리고 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정하신 그 일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영화로운 단계로 세워가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려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제 은혜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단순히 나의 구원이 아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다. 자기 구원의 문제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삶이에요. 자, 마지막 6절 읽어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늘 확인하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밥 굶지 않고 먹게 해주신 것도 물론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만큼 건강을 주시는 것도 감사하죠. 물론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 그 신령한 복, 우리가 땅의 것에 속해 있을 적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감각이 무뎌져 있을 적에는 이 진짜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 감각이 깨어 있어 우리를 위하여 선택과 예정,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죄 아래, 율법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종을, 이 영혼을 하나님이 이제는 은혜 아래 있게 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가시는, 그 일을 완성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2번을 한번 보세요. 구원의 이유.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어요. 창조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 그 언약 안에서 세상이 창조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 언약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정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사랑인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묵상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시작.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인간을 위한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등장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한 개인 개인의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 그래서 구원은 내가 열심히 믿어서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말씀 안에다가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면서, 그게 오늘 내가 주의 전에 있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이 코로나19의 환난 속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은혜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국을 알아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하늘에 속한 인생이 되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